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금까지 솔로몬과 그의 통치 행적을 기록한 본서는 10장부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자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3대에 걸쳐 통일 왕국을 유지하였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즉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맨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민족적인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세겜으로 간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 즉위식을 갖기 위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과 스루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솔로몬 왕 때에 밀로의 망대 건축을 할 때 능력을 인정받아서 요셉 족속의 책임자, 감독관으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돌아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살필 것입니다.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솔로몬 제위 시에 많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은 자연히 노역과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 때문에 힘들어 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왕이 바뀌니까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이 노역과 무거운 징세를 좀 가볍게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때 답을 주겠노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백성들이 돌아간 후에 르호보암은 부왕 솔로몬을 보좌했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 선한 말을 하면 이라는 뜻은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는 것이 원로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하였지만 르호보암은 내키지 않아 하면서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9절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였느니라 하니. 원로들의 충언이 마음에 내키지 않은 르호보암은 마치 자신이 백성들에게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젊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심기를 읽은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이 원하는 제안을 합니다. 10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기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이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아부를 하는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괘씸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가하고 정세도 하는 것이 가한 줄 아나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원로들의 지혜로운 제안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강경책을 쓰므로 통일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남북 왕조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자신에게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두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여서 원하지 않는 결과, 있어서는 안 될 결과를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바른 분별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른 분별력이 없을 때에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내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더 나은 판단을 위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들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르호보암의 경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자신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바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형국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듯한 이 나라를 보면서도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백성들의 소리, 또 그야말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내 귀만 그럴듯하게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듣는 위정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경우에서도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운 세대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나 교회,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이 나라가 되고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그 결과가 늘 선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